자, 오늘 11강입니다. 성례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 성례인데 성례를 교회론에서 다뤄요. 이제 그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례를 집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회 표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사실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내용들인지 살펴볼 텐데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 4가지를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도구 무엇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성례 개관, 그 다음에 성례 중에서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은혜의 도구라는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크게 3가지예요. 말씀, 성례, 기도,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자, 첫 번째가 말씀.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데, 기도는 시대에 따라서 이 은혜의 도구에 포함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해요. 또 교단에 따라서 뭐 기도나 어떤 뜨거운 열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데서는 기도를 넣기도 하고 또 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말씀에다가 하나를 포함시켜서 묶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했든 기도까지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어가지고 기도까지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3가지, 말씀, 성례, 기도다 하는 거.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보니까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요 말씀이 없으면 뭔가 그 어두운 데서 헤어날 수 없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 그래서 은혜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표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집행할 때도 말씀과 함께 집행을 합니다. 세례 줄 때 말씀 읽고 세례 주죠. 성찬 뛸 때도 말씀 읽고 성찬 띄고. 그래서 말씀이 빠져버리면 성례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살펴본다면은 말씀, 성례, 기도 3가지 있을 때,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지만 기도도 결국은 말씀과 함께 있어야만 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가 요 구절 많이 봤어요. 그 성령론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봤는데요.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보시면 성령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고,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율법과 복음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주로 구약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고 복음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복음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주로 많이 다뤄지고 그 다음에 복음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다뤄지고, 신약에서는 어때요? 주로 복음이 많이 다뤄져요. 그럼 율법에 관한 내용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 관한 것도 일부 들어있어요. 자,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걸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쭉 보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킬만 하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지키기 어렵고 힘들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게 죄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죠. 복음은 어때요? 구원의 길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율법을 보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해줘요. 자, 이건 이제 좀 부정적인 역할인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다가 끌려온 사람을 이제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등장해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살려주면 안 되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행동을 하냐면 그래야만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요즘에 성취를 또 보고 있는데, 자주 보는데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 사령관이요, 장군이요, 아주 분명하게 그 기준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군인으로 정확하게 들어오면 민가를 약탈하거나 민간인을 죽이거나 그런 일을 하면은 사형에 처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군법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는 역할이 뭐겠어요? 어떤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해서 통제가 되게 만드는 거죠. 율법은 일종의 그런 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율법이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에요. 아주 긍정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복음으로 와서 여기는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후에 오실 메시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너희에게 불로 세례를 주리라,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걸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믿게 만들죠. 그래서 이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여기 좀 구분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건 아니죠. 그렇죠? 연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은 구약에서 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율법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든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이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가? 그랬을 때 첫 번째 대답, 필요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둘 다 대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필요하지 않은가?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정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이거 우리가 다 못 지키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못 지키면 형벌을 받아야 된다 하는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살아가실 동안 그 율법의 기준을 다 지키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도 돼요. 아까 안식일에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 이야기했죠. 오늘날 어때요? 안식일 안 지키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네. 죽는다 그러면 나만 아는 사람이 없겠죠. 막 다 죽겠죠. 왜 그래요? 우리 그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요거 이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무슨 음식에 대한 그런 계명들 있죠.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피째 먹으면 안 되고, 뭐 돼지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형식들을 지금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거 따르면 우리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지금도 열심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가까이에는 안식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쵸? 그 사람들 지금도 안식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런 거 다 피하죠. 우리는 그런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필요하지 않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와 요구가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정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답. 율법이 필요한가? 네,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과 복음의 정신이 같기 때문이에요. 율법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율법의 사실 정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해요? 동포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나 우리가 복음만을 사랑하는 거나 사실은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율법이 필요한 이유, 신자의 삶의 표준을 제시해준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계명에 있는 내용들, 1계명에서 10번째까지 계명, 우리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단순히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표준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알려준다고요. 그 다음에 뭐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방법. 그래서 율법은 신자의 삶의 표준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고기 먹지 말아라, 뭐 피째 먹지 말아라,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피 먹잖아요. 우리 선지국도 먹고 순대도 속에 피 넣고 만든 거니까 다 먹고 하잖아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키면 돼요. 무슨 정신이 있을까요?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여기에 담겨진 정신이 뭘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지금 아무 음식이나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음식 먹지 말라 그러죠? 어떤 음식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였어요. 근데 고기를 먹어도 돼요. 그 고기를. 근데 그게 덕이 안 되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고기 드시는 거 덕이 안 되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상관없죠? 네, 그럼 먹어도 되는 겁니다. 네. 자, 제가 술을 마시는 거, 네, 무슨 진로 소주를 마시는 거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덕이 되면 마셔도 돼요. 근데 덕이 안 되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그쵸? 제가 콜라를 마셨어요. 피자를 먹는데 콜라를 마셨어요. 그걸 보면서 목사 어떻게 콜라를 마실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면 안 먹는 거죠. 음식이라는 것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덕을 위해서, 이웃사랑하는 방식을 위해서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레위기에 보면 성적인 것들 나오죠. 뭐 가정을 떠난 어떤 성의 관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경적인 원리가 뭘까 생각해보면 뭐 일일이 누구누구 열거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넘어서는 것은 유익하지 않고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율법의 원리를 우리 신자의 삶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거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안식일 문제가 나왔으니까 얘기해 볼까요? 자, 안식일 오늘날 주일로 지키는데 주일을 안 지키는 거, 주일 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안 드린다고 천국 못 가나요? 그렇진 않죠? 당장 죽지도 않아요. 그러면 뭘 위해 우리한테 그걸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고 훈련받는 데 유익하다는 거죠. 나 혼자서 집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 신자의 삶에 좋은 표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죠. 또 우리 예배라는 것이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교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광고도 하잖아요. 이번 주에 누가 결혼합니다.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우리 또 인사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게 다 교제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우리가 잘 못하고 있지만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환영도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웃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과 성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없어서는 안 돼요. 성례는 절대적이진 않아요. 굉장히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만 절대적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없는 곳에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예. 뭐 세례를 못하거나 성찬을 못한다고 그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데 절대적이지도 않고요. 카톨릭은 절대적이죠. 카톨릭에서는 세례 안 받으면 무조건 천국 못 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세례 못 받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 말씀은 신앙을 일으킨다는 것은 없는 중에 만들어진다는 거. 없는 중에. 성례는요, 일으키는 기능은 없어요. 뭘 하는 거예요? 강화하는 기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집행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 튼튼해진다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온 세계에 전파되죠. 성례는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시행하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성례할 때 또 나올 거예요. 자, 말씀은요,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여기 이렇게 성경책이 잘 보이는데, 네. 이거는 종이고 글씨이고, 말씀 그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성례는요, 세례, 물이 눈에 보이고, 떡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죠. 예,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재밌죠?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성례를 보이는 말씀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성례는 눈에 보여요. 하지만 말씀은 보이지 않는 떡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성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헬라어. 이게 보시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온. 그래서 우리가 미스테리라는 말이 있죠. 시크릿 말고 미스테리요. 신비라는 뜻이에요. 혹은 성경에서 비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이 말이 이제 라틴어 로마어에 오면서 사크라멘툼 이렇게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크라멘툼은 뭐냐면 군인들의 충성 서약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에 딱 들어오면 내가 이 부대에서 혹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약하는 그런 예식들이 있어요. 뭐 술 같은 걸 마시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죠. 저도 군대에 가보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공무신조. 그래서 4가지를 외워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는 뭐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뭐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아침마다 그걸 막 계속해요. 뭐냐면은 내가 군인으로서 우리 나라와 또 이 부대 군사령관에게 충성하겠다 하는 서약하는 시간이죠. 자, 이 사크라멘툼, 이 서약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성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제도로서 이 제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표시, 사인이라는 건 눈에 보여진다는 거죠.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받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딱 들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믿고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네 하셨죠? 네. 그 서약하시는 거예요. 서약. 그게 서약식입니다. 그 여러분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 또 언제 해보셨어요? 여자분들도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네? 임직식. 임직식. 또 아주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결혼할 때 이렇게 딱 손 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평생토록 사랑하기로 생각하십니까? 네, 하잖아요. 여자들한테도 하시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로 생각하십니까? 네,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부부됨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시간. 또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이 결혼이라는 이 약속,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에 서약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다 하셨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표이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으시면서 동시에 뭘 해야 돼요? 군인으로서, 영적인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서약하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거하고 이거 모르고 임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례의 숫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카톨릭은 우리 첫 시간에 한번 했어요. 총 7가지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결혼, 서품, 종부 해가지고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견진 이런 거 안 쓰죠. 고해는 약간 회개하고 비슷한, TV에서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알고, 결혼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 서품은 이제 일종의 임직식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종부는 죽을 때 종부성사라고 이렇게 아주 기름을 바르는 예식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개신교로 오면서 개신교는 2가지만 인정하죠. 세례 그리고 성찬 2가지만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해라는 거는 개신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거는 그냥 회개다, 회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고백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살다 보면 어때요? 자주 기도할 때마다 나의 죄가 생각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 기도하시죠. 네, 이거 회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 같은 건 그냥 우리가 일종의 성례가 아니라 그냥 예식으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입교는 우리가 세례하고 같이 그냥 다루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직, 이것도 그냥 일반 예식으로. 그 다음에 이 종부도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다루기보다는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나려고 하시는 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강화시켜주죠.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인종 예배 드리잖아요. 네, 그런 시간입니다. 자, 카톨릭에서 이런 거를 성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비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신학적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성례를 좀 비교할 거예요. 이 연속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구약에는 2가지 성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유월절. 이렇게 2가지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예식도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첫 번째로 해요.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2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2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꼭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할례라는 예식을 꼭 했죠. 예. 그래서 이 태어난 어린 아기들 혹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인이 됐을 때 했거든요.
신약이 오면 이게 세례가 일종의 세례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할례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이 됐잖아요. 그렇죠? 세례도 마찬가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일종의 표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렇죠? 피 흘리는 예식이에요. 세례는요? 피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례 보죠. 구약에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의 핵심은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있죠. 그렇죠? 양을 죽여서 원래 유월절 보면 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되죠. 그리고 나무를 같이 먹는데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이 죽어요. 피 흘림이 있는 예식이었어요. 자, 신약이 오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성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 피 흘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한 번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 그게 성찬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 그 다음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 피 흘리는 죽음이 성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어때요? 할례는 한 번만 했어요. 근데 유월절은 반복해서 했다고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제사가 불완전했고,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님이 한 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이 성찬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세례입니다. 세례 혹은 침례라고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자,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네, 세례라고 붙인 것은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른 겁니다.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때는 요단강에서 많이 물에 담궈서, 일종의 침례라고 부르죠. 침수, 물에 담궈서 이런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세례가 성례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잘 체크해 놓으세요. 예,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같은 가족이 아니었는데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65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대의문답은 소요리문답은 요리문답의 내용이 작다는 거예요. 대의문답은 크다는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의문답은 좀 더 설명이 길어요. 소요리문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짧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접붙이고,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런 나무가 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새로운 나무 가지 하나가 딱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제가 어릴 때 살던 데가 하우스가 많던 동네인데요. 이 녹색 선인장 같은 데다가 빨갛고 동그란 선인장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녹색 선인장 위를 잘라냅니다. 그리고 빨간색 동그란 선인장 아래를 잘라내요. 그리고 두 개 붙입니다. 그냥 붙으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봄 되면 아주머니들이 그 하우스 안에서 뭘 하냐면은 두 개를 이렇게 자르고 붙여가지고 실로 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두 개가 하나로 엉겨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의 식물이 돼가지고 함께 같이 막 자라게 되거든요. 그게 접붙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이 된 겁니다.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의 영으로 거듭나고 양자가 돼요. 예. 입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양자가 된 거죠. 영생에 이르는 부활의 표와 인침이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일종의 표이고
일종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여기에 인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책에. 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자, 개역, 개정, 해설, 찬송가 이렇게 딱 잘 박혀 있죠. 예, 이게 인침입니다. 인침. 예, 낙인, 일종의 낙인, 혹은 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도 보면 영어로 생명의 말씀사, 어디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도 사실은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이고 성경책인 건 맞아요. 근데 해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펴낸, 만들어낸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례는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거에 대한 표, 일종의 증명서와 같은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유형적 교회에 가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정식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세례는 그 들어오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전에 우리 무슨 보이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 이런 거 하면 가입하게 되면 가입 절차가 있죠. 예, 옷도 입어야 되고 뭐 가입식 같은 것도 하는데 일종의 가입식과도 같은 거예요. 예, 뭐 그렇게 좀 비하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례, 입교라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가입하는 절차. 그러니까 동시에 이거는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례 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직 주께만 속한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맺게 되는 것이다. 예, 공개적인 고백. 손을 들고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침례 혹은 침수라고 말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는 이 요단강 물에 담궜던 것 같아요. 의미가. 자, 근데 초반에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 물에 담그려면 어디 가야 되고 저런 강가에 가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 여러분 집에처럼 욕조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좁은 공간과 일시적인 시간대, 일시적인 공간 이런 데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담글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로마 군인들 가서 막 잡아가고 그러는데 어디 요단강 가가지고 거기서 또 물에 담그고 그런 걸 하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을 뿌리는 형태로 변형이 된 겁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침례교회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뭐 물에 담글 수도 있겠죠. 지금도 침례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강대상 그 뒤로 이렇게 큰 욕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담궜다가 이렇게 빼내요. 그래서 담궜다가 담그는 걸 이제 죽는 걸 말하고 빼는 건 사는 걸 말해요. 담궜다 빼는 순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해요. 뭐 상황이 되니까 할 수 있겠지만 물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 담그려고 뭐 물을 어떻게 구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물을 뿌리는 의식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에 있어서 이 상징이 뭐냐? 물에 담그는 게 중요한 것이냐? 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이에요. 마시는 잔은 뭐겠어요? 잔과 세례. 이거 성찬과 세례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잔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세례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사건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는 물에 담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침수, 이 침례가 세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물을 뭐 어떤 식으로 뿌리느냐, 뭐 붓느냐, 담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걸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 여기 보시면 세례 의미 잘 설명해 주셨어요.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죄 사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물에 담궈져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례라는 예식을 통해, 성례를 통해 죄 사함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세례의 핵심 의미는 이 정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이게 본질이고 이게 상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할 때 손을 3번 하기도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물을 통해서, 물이라는 어떤 상징물을 통해서 깨끗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뒤에 나오겠네. 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3,000명이 세례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요단강으로 몰려가가지고 3,000명이 담궜을까요? 베드로 혼자 3,000번이고 담그려면요, 이게 시간도 시간이지만 요단강까지 어느 세월에 그걸 가가지고 세례를 받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것만 봐도 이미 초대교회에서 물에 담글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물에 담그는 예식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물에 담그는 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변형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침례가 물에 담그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 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례의 핵심 의미 뭐라고요? 정화,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세례는 누가 시행하는가?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로 미스테리온, 신비, 비밀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결국 이런 성례라는 것은,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이라든가 그 당시에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예를 들어서 빌립 같은 경우는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 택한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그리고 나서 조직적으로 잘 구축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공인된 교육자에 의해서 3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또 이런 사제들의 역할이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카톨릭하고 우리 개혁교회하고 이 세례를 주는 거에 대해서 이 교역자가 한다는 거 어디가 더 엄격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은 사제들이 주는데 사제들이 주는 거, 그 다음에 교회, 우리 개신교회에서 목사들이 주는 거 어디가 더 엄격하게 할까요? 네, 이거는 개신교가 훨씬 더 엄격하게 합니다. 개신교는 철저하게 목사들이 줘요. 자,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카톨릭은 어떻게 할까요? 사제들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세례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산파가 아기를 받으러 갔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막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산모도 죽으려고 그래요. 자, 종부성사, 그 다음에 세례 못 받으면 아기도 천국 못 가고 산모도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책이 없어지잖아요. 개신교는 어때요? 벌써 세례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개신교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카톨릭은 오히려 그렇지도 않아요. 세례를 못 받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산파들, 아기를 받는 산파들이 그때 즉시로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못 받아도 구원받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강화시켜주는 요소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구원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의 횟수.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7절을 보면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죠? 소요리 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요리 문답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세 가지 문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마우스를 글 쓰니까 잘 쓰시네. 1648년도에 만들어진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 문서입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서, 배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우리 소요리 문답만 조금 보셨을 텐데요.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정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례 성례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오직 한 번만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는 평생에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몇 번이요? 한 번. 가끔 이 철없는 남자분들이 어릴 때 세례 받고 군대 가서 교회 가서 세례 받으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뭐도 준다 그러고 화장품 준다 그래가지고 가서 또 받고 또 성당 가서 또 한 번 받고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철없이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자, 합법적인 세례라면 자, 뭐 하고 있어? 합법적인 세례가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공인된 교역자 위에서 받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세례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받아야 돼요. 이렇게 했다면 평생 단 한 번만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만 14세가 돼서 입교식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입교를 통해서 세례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돼요. 한 번만 세례를 받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자,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논쟁이 좀 있어요. 자, 뭘 좀 볼 거냐면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걸 제가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세례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갑자기 변절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 정상적인 교역자였어요. 목회자였는데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던 중에 이단에 들어온 사람한테 세례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른 교회, 정통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따가 변절해서 나갔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 자, 세례를 다시 베풀어야 됩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네. 이단 교회에 갔어요. 네, 거기 원래는 제대로 된 목사님이었는데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통교회로 다시 들어왔어요. 이 경우 이단에서 받은 세례를 무효화시키고 다시 세례를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 세례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한 5세기 그때쯤에 좀 논쟁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아주 이상해졌는데 개신교에서 카톨릭 간 사람들 세례 다시 받으라 그러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도 화가 나가지고 갑순이가 시집을 가니까 갑돌이도 화가 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처럼 그럼 카톨릭에서 세례 받은 사람 우리 와서 다시 세례 받아라지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자 이때 어떻게 교회가 정리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인 세례라면 그 사람이 제대로 안수받은 목사이고 설령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 세례는 합법적인 것이다.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공포하게 된 겁니다. 또 변절에서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받았던 세례는 평생토록 유효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례는 세례 때문에 절대적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가 달린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세례를 교육자가 준다 할지라도 교육자에게서 효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저 여의도 수국교 조윤기 목사한테 세례 받는 거나 여기 있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강석훈 목사한테 세례 받는 거나 그것과 상관없다. 세례 주는 사람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의 효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세례 대상 첫 번째가 우리 장년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은 장년들이었죠. 그렇죠? 또 자신의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세례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대상, 가장 역사상 논쟁이 또 많이 됐던 건데 유아 세례예요. 자, 우리의 주장을 볼 거예요. 만 2세 미만의 아기가 언약을 따라 받게 돼 있어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유아 세례는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따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중에 누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언약, 약속을 따라 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자, 여기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제세례파, 종교개혁 당시에 등장했던 사람들인데요. 자, 이때만 해도 중세를 지나면서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아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른이면서 자연스럽게 입교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세례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아세례는 무효다. 애기가 뭐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세례로서 효력이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세례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제세례파를 다 이단으로 주장했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의 침례교는 좀 어떤지 한번 봐야 되는데 원래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세례 안 줘요. 만 14세 넘어서만 세례를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린 아기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언약을 따라 주는 거, 언약을 따라. 자, 구약의 할례를 근거로 들 수 있어요. 아까 할례가 세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례 누가 받았어요? 애기들 할례 받았어요. 태어난 지 8일 되면 그때 다 할례를 행했다고요. 그 애기가 자기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줬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태어난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는 약속을 따라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교를 하게 되면 됩니다. 또 성경에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간수장이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자기 가족이 다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루디아 가족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아주 최근에 생긴 우리 교단의 규정이에요. 어린이 세례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이게 한 2년 전쯤에 생겼어요. 만 6세까지의 유아 세례를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약간 옛날 규정이고요. 이제 0세부터 6세까지는 유아 세례. 유아 세례 주고, 그 다음에 7세부터 13세까지. 여기는 이제 어린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 세례가. 아직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안 줬는데,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 할 거를. 원래 올해 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지금 못하게 됐어요. 자, 이제 규정이 생겼어요. 하지만 부모 중 3천만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고, 그렇죠? 한 명이라도 믿음이 있고 세례 받았으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가 부재시, 예를 들어서 고아예요. 뭐 아니 부모님 찾을 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2018년 9월에 만들어진 아직 따끈따끈한 아직 인기가 좀 들만한 그런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생겨서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도 어린이 세례를 주는 게 이제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직 많은 교회들이 하지는 않았어요. 또 너무 생소해가지고 아마 조금 지켜보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성찬 마지막 파트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그 6월절 이 성찬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던 게 6월절이에요. 자, 이 그림 보이세요? 너무 흐린가요? 이거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죠? 네. 네. 이거가 실제는 아니에요. 실제는 이런 테이블도 없었고 이런 의자도 없었어요. 이건 그냥 그 시대 그림이죠. 근데 이게 뭐 원근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가지고 좀 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림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그림이 실제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거 6월절 떡과
그 고기를 먹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6월절 예식이 성찬 예식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6월절에 잡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되셨다라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 구절 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자, 이때 떡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예, 글씨를 좀 잘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네. 자, 보시면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고 지킵니다. 예, 무교절. 뭐냐면은 무교, 누룩이 없어서 부풀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트가 없다는 거예요. 무교.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무교 떡, 부풀지 않은 빵을 먹었는가? 출애굽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날 먹을 게 있죠. 양을 잡아서 먹잖아요. 그 다음에 부풀지 않은 떡,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으라 그래요. 처음에는 왜 부풀지 않은 떡을 먹을까?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저희 집사님이셔가지고 물어봤더니 이거 반죽을 하고 이스트를 넣으면 이렇게 발효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이제 좀 확인하려고 좀 한데 지금 애국에서 나오는 건요, 그 발효를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40년을 있었어도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리지 않고 바로 구워가지고 먹는 떡을 먹게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물 먹었어요? 어떤 나물 먹었나요? 네, 쓴나물을 먹었어요. 쓴나물. 그거 뭘 상징해요? 그 애국에서의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허리띠를 동이고 서서 먹는 거예요. 지팡이에 서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출애굽 식사는. 예. 여러분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 이후로부터 쭉 한번 보시면 내용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때 떡은 성찬 때 먹었던 떡은 부풀지 않은 무교병 떡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날도 꼭 저걸로 먹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예. 우리 교회는 다 카스테라 먹잖아요. 충분히 부풀린 빵을 먹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데는 또 안 부풀린 거 먹기도 하고, 뭐 카톨릭 같은 약간 과자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예. 떡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떡이 뭘 말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보시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 그러니까 자기 이 떡을 띄워주면서 뭘 상징한다는 거예요? 내 몸. 그 다음에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예, 이제 포도주를 따라 주시고, 여기서 포도주는 우리가 요즘 먹는 뭐 소주, 맥주 이런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예, 그냥 저녁으로 먹는 식사 같은 것이죠. 예. 자,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겠어요? 예. 식후에 이와 같이 잔에다가 우물물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셨겠죠. 예. 예. 여기 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포도주도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피다.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떡은 몸을 상징하고 잔은,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자, 근데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는 우리가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을 자꾸 못 지키고 깨뜨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 가면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는데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새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는 예식.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으로 그 새 언약을 맺는 예식이고,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어제 오후에 제 카톡으로 무슨 내용이 왔냐면,
네, 말이 되겠죠? DB 손해보험, 뭐 계약, 갱신 이렇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보니까 실손보험 이런 거는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이때 맺었던 그 계약이 1년이 지나도 다시 새롭게 갱신이 돼서 유효해요. 또 1년이 지나도 새롭게 다시 갱신이 돼서 계약이 유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뭐가 새롭게 갱신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된 이 관계가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갱신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험 무슨 약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약사항이 새롭게 갱신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2월절 식사가 새 언약을 맺는 시간이 됐어요. 이것이 곧 성찬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자, 성찬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두 가지를 먹고 마셔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죠. 떡은. 그래서 떡을 먹는 거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거고요. 액체니까 마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두 가지. 그래서 성찬은 두 가지를 다 먹고 마셔야 돼요.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텐데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카톨릭에서 한 가지만 줘요. 한 가지만. 저도 뭐 카톨릭 미사 드려본 건 아닌데 이게 좀 문제가 돼요. 자, 카톨릭이 성찬의 의미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카톨릭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이게 진짜 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어야만 천국 가고 마셔야만 천국 가요. 둘 중에 하나라도 먹고 마셔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떡은 이거 떨어뜨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성찬하다 떡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온 개가 와가지고 떡을 먹어버렸어요. 자, 개가 뭘 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깨져지면서 나중에 미사 끝나고 쥐가 와서 그 갉아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을 개하고 쥐가 와서 먹었어요. 그럼 개하고 쥐는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예수님하고 살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떡은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입에다 이렇게 쏙 넣어주거든요. 가까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하나의 잔에다 주면,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이 돼도 마시다 보면 물도 흘리고 막 줄 흘러내오고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중세시대 때 성찬 하니까. 그래서 야, 포도주는 일반인들은 주지 말아라. 맨날 떨어뜨리고 흘리고 그냥 와가지고 누가 막 핥아먹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완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냥 우습게 만드는. 그래서 포도주를 안 줘요. 카톨릭은. 예, 뭐만 줘요? 떡만 줘요. 떡만. 그 떡만 주는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흘리고 와서 막 실제 예수님의 피가 바닥에 떨어졌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 성찬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 여러분들 먹잖아요. 그렇죠? 이건 내 살이니. 그래서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는 것을 상징해요. 영혼의 생명, 능력, 기쁨을 준다.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고프면 어때요? 예민해지고 짜증나고 그러죠? 그렇죠? 네. 근데 언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요? 잘 먹었을 때. 요즘 이 먹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거 보러 가는 여행 이런 것보다도 어디 있는 유명한 맛집 그걸 위해서라면 몇 시간이라도 차 타고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몇 시간 뿐이겠어요? 비행기 타고 어디 외국에 가서라도 뭐 그거 먹으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이죠. 그렇죠? 먹어야 살잖아요. 능력이고 그 먹어야 힘이 나고 먹으니까 기쁘고. 근데 성찬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어때요?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이런 영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신비한 신체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신비한 신체가 되는 신자의 연합을 상징한다. 우리가 교회론에 배웠죠?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성도들이 우리 몸이잖아요. 근데 이 몸이 연합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한자 표현에 잘 나오죠? 우리 가족을 식구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같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같이 먹었으니까
우린 다 같이 식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식구니까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엄마 아빠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건 가족,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표현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요즘 하도 막 코미디에서 그런 거 막 쓰는데 그게 그냥 웃은 얘기가 아니고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고 가족이니까. 성찬에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이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날인, 아까 말한 그 도장 같은 의미예요.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사실에서 그리스도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처음에 음악 나오고 말씀 들으면서 어때요? 슬픔을 느끼죠. 왜냐면은 예수님 나 위해 이렇게 죽으셨구나, 피임이셨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성찬은 그것만 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시작할 때는 그리스도 위대한 사랑에 감격하고 또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이 기쁨까지 가야 정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찬이 끝나고 났을 때는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성찬은 이 두 가지, 죽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과 기쁨 두 가지를 같이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성령의 찬양자에게 언약의 약속을 확인시켜준다. 먹고 마시면서 내가 언약 백성 됐구나, 이 언약이 갱신됐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구원의 축복들이 자기 소유인 것을 특징시킨다. 그걸 확인하는 거고요.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편에서는 신앙 고백의 표이다. 그렇죠?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구나. 아까 우리 사크라멘툼 할 때처럼 충성 서약의 표, 내 신앙의 고백의 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의 생활에 대한 엄숙한 서약의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참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조금 다룰게요. 로마 카톨릭을 좀 볼게요. 이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화채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자를 보시면 몸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빵이 진짜 살이 되는 거예요. 이 살을, 요 살을 띄어낸 거하고 똑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미사 때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아시겠죠? 카톨릭은 이제 미사와 우리 예배 차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이제 계속 보면서 이제 좀 알게 된 건데 미사 자체가요 그 시간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 죽으시나요? 예수님 예배 시간마다 죽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네, 미사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미사 시간마다 예수님이 죽고 그 살을 실제로 우리가 뜯어먹고 그 나온 피를 우리가 받아서 마시는 시간이 바로 미사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미사는 완전히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간마다 죽이는 거예요. 시간마다. 이게 화채설입니다. 실제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애매한 게 이제 루터파예요. 루터파를 제일 나중에 할까요? 자, 츠빙글리. 여기가 좀 더 쉬워요. 이게 제일 단순합니다. 이건 이제 개혁교회 중에 일부는 츠빙글리인데 상징설이에요.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 아니라 단순히 상징에 불과하다. 그냥 이거 빵이에요. 빵이고, 예수님이 나 위해 이렇게 죽으셨지 하고 먹는 거예요. 예수님 나 위해 피 흘리셨지 하고 마시는 겁니다. 우리도 상당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정확하게 우리의 견해는 뭐냐면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실제 살과 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 살과 피 안에, 잔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내가 먹고 마시는 거죠. 자, 그 루터파는 뭐냐 하는 건데요. 보세요. 떡과 잔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하신다. 이 말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영적으로 임하신다 이 말도 좀 애매해 보이는데, 자 보세요. 여기 떡이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살이 요 위, 아래, 좌, 우 안에 실제로 임한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 들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했던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어디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렇죠? 인성으로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의 인성.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우리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 뭐지? 장사 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성으로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 지상이 아닌 어딘가에 계신다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신성으로는 어느 곳에 계신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다시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어요. 인성으로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하나님 우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딘가에 계신 거고, 적어도 이 땅은 아니에요. 신성으로는 우주 어느 곳에나 다 계시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켰어요. 근데 루터는 이걸 두 개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잔 안에 신성이 계시면 인성도, 그리스도의 몸도 이 잔 안에 임하셔야 한다. 그렇다고 진짜 피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시면 여러분들이 날도 더운데 피곤하고 이해 안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정리해볼게요. 로마 카톨릭 하체설, 살과 피가 된다. 진짜 살이고 진짜 피가 된다. 루터파, 살과 피가 진짜로 임한다. 쯔빙글리, 아니 상징에 불과한 거다. 우리 개혁교회 상징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신다. 아시겠죠? 네, 이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싸웠습니다. 서로 싸우고 삐져가지고 서로 안 보고 서로 갈라서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시기별 성찬. 성찬은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데요. 자,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무월절 식사를 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새 언약을 맺으면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성찬.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 정도쯤에 살고 있다고 볼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렇죠? 천국 잔치를 할 거예요. 자, 보세요. 6월절 식사 어린 양으로 먹었어요. 그렇죠? 식사기 때문에 일종의 잔치인 겁니다. 근데 새 언약을 맺으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계셔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양이 필요 없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찬을 떼고 마실 때마다 미리 보는 천국잔치다. 천국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찬을 반복해서 참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예고편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기로 보면 구약에서는 6월절, 또 신약에서부터 마지막 때까지는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찬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신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먹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 막 그러시더라고요. 성찬 참여하는데 옆에 한 5살쯤 된 애기가 엄마가 빵 먹는 거 보니까 엄마 나 그 빵 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다가 애기 입에다 쏙 넣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는 거죠. 또 본인 자신도 성찬의 의미를 알고 이 새언약을 맺는 거에 참여해야지 그걸 아이들한테. 그럴 거면 애기 빵을 따로 사와가지고 와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의미를 잘 모르고 그걸 드신 거예요. 자, 또 참신자라고 해도 부도덕한 행위가 없을 때만 참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찬 전에 묻죠. 양심에 거리낌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된다고 못 받는 거 아니고 다음번에 회개하고 잘 준비해서 받으면 되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굉장히 이렇게 친했던 동생들 있죠. 2-3살 정도 어린 동생, 청년들 같이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KTX 같은 거 수리하는 그런 업체에 다녔어요.
뭐 신앙생활 잘했는데 회사생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전날 술을 먹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러 왔는데 눈도 좀 빨갛고 얼굴도 좀 빨간 거예요. 근데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신앙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술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의 양심이 거리낌이 있을 때는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번에는 내가 이 성찬을 바르게 잘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우리 삶을 잘 준비해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성례를 좀 같이 비교하면서 정리할 거예요. 자, 세례와 성찬을 좀 비교할 거예요. 세례, 구약에서 할례였어요. 신약에서는요, 세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찬은요, 구약의 6월절이었죠. 그렇죠? 이게 신약에서는 성찬의 예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보시면 할례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6월절도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찬은 피 흘림이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좀 아쉽네요. 자, 여기 보시면 세례는 이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걸 상징해요. 사실은 이 세라는 글씨가 없으면 더 좋겠네요. 지금 보니까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맞죠? 맞아요. 네. 세례니까 새 언약 백성 되는 거 맞아요. 들어오는 예식이에요. 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교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찬은 새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확인하는 거, 반복해서.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교인이 되는 건 사실 세례, 입교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내가 이 교인이라는 것을 뭐 증명서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확인하는 것이 성찬이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걸 말하고요. 성찬은 새로운 가족됨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여러분 그 결혼식 때 사진 찍어놓고 녹화 같은 거 해놓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결혼 예식을 할 때는 내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부부끼리 가족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사진을 봤더니 핸드폰 뒤지다 보니까 결혼 사진 있어요. 보면서 뭐라 그래요? 이때 당신 되게 이뻤네. 이때 당신 너무 잘생겼네.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부부였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결혼식 영상을 돌려서 보세요. 네. 그게 진성찬을 하는 것처럼 확인하는 거죠. 또 여러분 집에서도 밥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밥 같이 먹죠. 그거 먹으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구나. 네. 윗집, 아랫집 사람하고 매일 밥 같이 먹진 않죠? 어쩌다 한번 먹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 가족끼리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교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이다, 교제한 의미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세례 평생에 몇 번 받아요?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성찬은요? 계속해서 받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세례는요,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베푸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세례는 뭘로 주나요? 물로 줍니다. 성찬은요, 떡과 포도주, 혹은 잔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둘 다 적합한 교육자가 집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 둘 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 된다는 것, 또 그 새 언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받을 일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세례 받는 거 보면서 확인하시고 성찬을 우리가 계속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런 의미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고 성찬을 받으시면 이전보다 아주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마지막 종강입니다. 빠지지 말고 잘 함께 참석하셔서 우리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